찾으셔서 함께 43절부터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앞장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심을 믿고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제자 세우는 역사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주님을, 어린 양을 보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서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면서 아마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겠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히랍적으로 보자면 모든 것들의 본질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이제 그 동생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와서 만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이 빌립이 이 시몬과 안드레와 같은 고향,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빌립이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대로 따르는 그런 일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그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꽤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에 대해서 혹여 나다나엘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특별하기 때문일까 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 생각을 멈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서 하룻밤 지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나 또는 빌립이 정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줬던 것들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를 만나고 따를 수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유독 나다나엘만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들은 당시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다, 과정이었다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왜 나다나엘인가? 여러분,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꽤 교회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무게감이 덜하지요,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에 여기에 나오고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한 번 이제 더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은 그 제자의 모습을 일부러 이런 이들도 사실은 주님의 그 사역에 많이 언급되지 않은 이분도 그와 같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런 의도가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빌립이 이제 나다나에게 가서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말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게 둘려 얘기하지만 그냥 말하자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렛 사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빌립의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부정적인 대답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만큼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누군지 또는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는지 또는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메시아다. 그리고 그가 나사렛의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와 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와보라는 이 빌립의 얘기가 매우 중요한 것은 가끔씩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전도를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까칠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서 무슨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자꾸 토론이 됩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45년 하면서 토론하고 논쟁을 해서 그렇습니까 목사님? 아이고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하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이건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전도는 논쟁이나 토론을 통해서 하질 않습니다. 빌립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잘 봐. 나사렛 이렇게 쭉 설명하지 않고 와봐. 만나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가장 강력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오지요. 오니까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온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저에게는 뭐가 없다? 돈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간사함이 없다. 순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죠. 저 아세요? 이런 뜻이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더 뜹니다. 뭐라고 그러죠? 가지고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빌립이 너에게 얘기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그냥 그 한 방에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고선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의 깨달음은요, 오랜 동안 내 고민 끝에 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나다나엘을 통해 보면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 본론의 그 본질을 만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걸 보면 주님을 만나서 어떤 말씀 속에서 즉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요, 많은 경우 평생을 가도 깨달음 없이 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그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에 한 번에 즉각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또 까칠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봤다고 하니까 믿느냐? 이것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의 근거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역사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느냐? 네가 이제부터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것을 해서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첫 만남을 가진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 배경적인 얘기를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선 생소하고요. 또 하나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12제자의 이름을 보면 그 12제자 명단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나다나엘이 12제자의 이름이 없지? 이런 어떤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설명을 보면 이런 설명을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설교나 강해들을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에 차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바돌로메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의 의미가 똑같아서 아닙니다. 바돌로메라는 누구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달라요.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헬라어인가? 게바나 베드로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일 거다. 나다나엘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12제자 이름 중에 바돌로메라고 얘기하느냐. 근거는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오늘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나다나엘이 같이 나온 사람이 또는 나오게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공관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이 빌립하고 바돌로메가 꼭 짝을 이루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한 거죠. 추측을 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빌립과 같이 나온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인데 이 공관복음에는 그 빌립과 같이 나온 사람을 바돌로메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요.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돌로메의 아들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세베대의 아들은 세베대의 아들 안드레와 야고보라 그러는데 굳이 돌로메의 아들을 바돌로메라고 할 리는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혼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라 팩트가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요한복음에는 12제자가 누구인지 명단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제자의 이름이 12제자라는 게 2번 언급은 되는데 그게 누군지 이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1장에 보면 거기에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도 7명 제자 이름이 다 나오질 않아요.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이렇게 3사람만 이름이 나오고 세베대의 아들 2아들과 그 다음에 다른 2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이 둘이 누구예요? 유명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왜 요한복음에는 12제자의 이름이 명시가 안 됐을까?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동기나 이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처음에 히랍인들을 위해 쓴 것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라는데 그렇게 목매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명의 제자는 무엇과 연관이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히랍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그 12명이 누구냐? 그 사람은 이름이 뭐냐? 이것보다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주님을 만날 때 아예 처음부터 만난 사람 각기는 다 같이 뭘 고백하느냐? 주님은 메시아다. 이걸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쭉 사역하고 가르침을 받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훗날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본질이 되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몇 명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그분이 똑바로 그 본질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고 따라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고,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여기 바돌로메도 맨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시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뭘 우리에게 주느냐?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다른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있어, 복 받을 거야, 건강해질 거야,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음의 평화. 그러다가 댕기다 보면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그 목적을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그것을 재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나다나엘까지 이르는 주님을 만났던 몇 명의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주는 메시아이시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서 뭐라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냥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걸 내가 봤어. 너는 나무 그늘에 거기 있었지? 그렇게 있었던 어떤 한 사건, 어떤 그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거기에 그보다는 좀 더 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화과 나무는요, 성경을 보면은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무화과 나무 자체가. 물론 무화과 나무 자체가 많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들은 거의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잘 가꿨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가꿔야만 열매를 맺는 포도처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었다는 말은 이 무화과 나무를 그 농부가 특별히 그것은 관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더 사랑을 가지고 돌봐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렵시오? 그러면 좀 더 좋은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에 대한 비유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마치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처럼 특별히 배려했는데 사는 걸 보니
그 꼬라지가 그렇지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성소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게 실제적인 이유도 제 생각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잎이 넓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올라가서 있던 뽕나무, 그게 돌무화과 나무거든요. 그 나뭇잎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로수로 쓰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마치 우리 옛날 어른들 정자나무 그늘 아래서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책도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는 말은 한 특정한 나무 아래 봤다는 이상으로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부터 나다나엘이 누군지를 잘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다나엘만 안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주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이구 네가 그렇게 살았냐? 아 몰랐다 야. 그러고 만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미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주님에게 왔는지 이유가 뭔지 얻으려는 게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시험하러 온 사람들 그냥 진지하게 온 거 다 구분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신다는 것이 성경 속에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의 의를 잘 아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 내 조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내 시간, 내 삶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모든 내 삶에 대한 것은 그분에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다나엘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아는 것 때문에 놀라는 거죠.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누구 처음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문혜 교사님 며칠 전에 어디 갔었죠? 아니면 또 뭐 속으로 이런 생각했었죠? 만약에 그런다고 보세요. 근데 그게 내 생각하고 딱 맞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용하다. 아이고 용하다. 아이고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나는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님께서 얘기하는 건 네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귀한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걸 안다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것보다는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참 귀한 일이에요. 참 귀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 과거 속에서 내게 행하신 것들을 가지고 믿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김원숙 교우님도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더 굳건해지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해서 믿느냐? 믿는 거 귀한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할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건 유독 나다나엘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서 뭐랍니까? 내가 떠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이십니다.
약속이십니다. 근데 그 큰 일이 뭐냐?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큰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안 같아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셨으면 어디선가 굉장히 sounds familiar. 누구하고 연관된 얘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나서 그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래가지고서 분이 여겨서 이제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여정 속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유숙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냥 자는데 꿈에 그 꿈속에서 본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되는데 거기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야곱이 봤던 그날의 이 장면을 그렇게 말씀해 주는가? 그런 희한한 것을 볼 거라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희한한 광경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룰 수도 있는데 그 이루는 건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랑 같이 갈 거다. 그 다음에 너한테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큰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고 약속이고 주님께서 그 큰 일을 그에게 이룬다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것을 내가 아는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안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나를 따라오면 이제는 네게 큰 일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하고 같이 가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야곱의 축복의 약속을 나다나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나 나다나엘 개인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에게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어떤 역사보다도 더 큰 일들을 장차 이루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인 시몬이 주님을 만났을 때와 아주 흡사하지요. 네가 지금 시몬이지만 그러나 장차 너를 게바라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다.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도 아니고 그에 있는 가능성이나 장래성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나다나엘아,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을 내가 아는 것으로 나를 믿느냐? 이제부터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너를 통해서 펼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하고 같이 갈 것이고 무슨 것이든지 그것을 내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장래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신앙의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분명히 야곱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나다나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믿었던 그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이제 이 한 주간에도 장차 주께서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는 귀한 신앙으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